저희가 사무엘상을 어제부터 읽기 시작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1장의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는, 또는 그 삶의 반전을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하지만 1절 안에도 충분히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기에 오늘 1절 말씀만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전체 내용도 우리가 보지만 그 전체 내용을 서론으로 보고 또 중간에 그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글을 쓰면 서론이 있고 중간에 그 서론을 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뒷받침하는 팩트들을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한나의 이야기는 1장에서 참 어둡고 힘들고 외롭고 그러한 삶을 시작했는데 2장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기도 응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기뻐하는 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 응답 그 자체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응답만 구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여전히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면 좋아하고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실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더 알아가느냐, 내가 지난주에 몰랐던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닌다면,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태어나기를 착하게 태어났고 선하게 태어났고 상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칫 사람을 세우고 자칫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자칫 무엇을 맡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갔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여기서 풍겨 나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장차 기름 부음을 받을 다윗을 예고하고 그것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까지도 이 무명의 한나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고 찬양을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깊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입술에서 앞으로 태어날 다윗도 그렇고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점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론이 아닌 한나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삶 속에서 터득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짧은 1절 말씀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성경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쓰기도 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언가 자기 인생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 나름대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점 수도 없이 많이 쓸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시고 좀 적어 보시라고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나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나의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경험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한 한나는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받은 것일까? 또 한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질문인 것이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에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알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숨은 메시지가 뭘까요? 묻는 거예요. 묻는 사람한테 답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물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진짜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건 아니겠지만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한나는 어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우리가 봅니다. 1절에 나오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될 때 이건 감정의 변화예요.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을 보시면 한나는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즐겁지 않았어요. 2장으로 들어오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1장에는 어둡고 칙칙하고 먹장 그룹이 끼어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게 싹 걷어지고 2장에서부터 밝게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그 아픔과 고민과 번민을 잠재워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를 거두어 주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해줘도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사무엘상도 또 언제 1장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1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룻기도 1장이 어떻게 돼요? 시작이 남편 잃고 나오미가 아들 다 죽고 사무엘상도 어떻게 돼요? 시작이 아들 낳지 못하는 한나의 스토리로 시작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한나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남편이 첩을 뒀잖아요. 아들을 낳기 위해. 그런데 그 분인나가 말이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시기, 보이지 않는 이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살기가 그냥 남편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그거를 덮어주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분인나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고 2장에 와야 더 이렇게 와 닿는데 어쨌든 이 한나의 아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내 삶의 먹구름이 사라졌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나가 응답을 받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응답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깊고 그 은혜가 크면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내게 있는 가시를 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풍성하고 깊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 과거의 그 자랑스러운 내 가문, 또 내 학벌, 내 모든 이런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를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렉과 미삭과 아베네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 거야. 그런데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동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 불꽃 정말 뜨겁고 들어가자마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그러나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영향은 무엇인가 하면 힘과 권능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1절 후반절에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여기 뿔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strength라고 했어요. 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힘, 권능을 공급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힘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초라한 인생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2000년대 교회 역사를 보면 물론 중세기 때는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돈도 많고 저기 유럽에 가면 높은 빌딩에 그 소위 그 성당들이 얼마나 거대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 모습과 또 지금의 우리의 교회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강한 태풍바람에 지금 꺼질까 말까 하는 촛불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꺼질 것 같은데 힘없어 그냥 푹 쓰러질 것 같은데 교회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지금 열방 기도하는 그 나라들을 보세요. 다 무슬림,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통점이 뭐죠?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들이 다 가난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정부가.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의 기독교인과 교회를 세우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 같았으면 다 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격동시켜 번민케 하던 분이나 이 옆에 내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무슨 뜻일까요? 조롱받던 위치에서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원수가 함부로 나를 조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남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야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건 돈 떨어지고 권력이 없어지면 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자존심은요 돈과 권력과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이런 어떤 배짱이 있어야죠. 있는 사람한테 그냥 90도 그냥 인사를 하지 않나? 에? 참 그것처럼 역겨운 것도 없어요. 아유, 정말 같은 인간끼리 왜 저럴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띠마다 목사님 그랬습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 제가 주의합니다. 선을 넘어오지 마세요. 너무 아부가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부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렇죠?
인생을 오래 사실 장로님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한나가 그렇게 얘기해놨지만 너 나 옛날에 놀렸지. 나 애기 못 가진다고 너 많이 놀렸지. 이제 놀려봐. 또 놀릴 수 있어?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남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나가 받았던 영향은 무엇인가? 여호와로 인하여 삶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자, 이 뿔을 높인다는 표현이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임하실 새로운 왕 다윗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한나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어느 정도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고백 속에 놀라운 해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맨날 자기 인생 주변만 맴돌며 자식 하나 낳으면 좋겠다라고 자식 하나 낳아서 저 분인 나이 좀 고소하게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관심사에 있던 한나가 그게 늘 한나의 관심사고 그게 맴돌고 있었던 한나의 삶이 2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 무명의 한 여인에게서 장차 이 시대와 민족의 또 인류의 운명을 예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도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의식도 가져야 되고요, 앞으로의 나갈 방향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저 이민 목회를 하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민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제가 지난 5, 6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지어놓은 성전도 유럽교회 유럽교회는 오랫동안 버텼잖아요. 한인교회는 오래 못 버틸 경우 교회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네 방식대로. 처음 신앙생활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내가 부응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문을 통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계속 하시지 않나요? 그 기도 안 들어줄 줄 몰라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 이 시대와 민족을 일으키는 데 사용해 달라는 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배에서 낳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쓰임 받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잖아요. 대부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자식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셨나요? 단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자, 이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해서 좀 제대로 멋있게 쓰임받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했는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나같이 초라한 자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초라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지경이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자기 뿔을 높여주셨다라는 말씀과 10절에서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감정도 변할 것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며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며 번민한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든 주시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이 세 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힘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주를 향하여 뛰어가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체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박요섭 조선양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9월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9월에 있을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